잠언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복을 받는 비결. 집사님 세 분이 A, B, C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헌금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느냐. A라는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바닥에다가 금을 꺼놓고 하늘에다 돈을 던져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 왼쪽은 내 것,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B 집사님이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동그라미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 동그라미 밖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C가 말합니다.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다 드리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돈을 던집니다. 근데 하늘에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의 것, 땅에 떨어지는 건 다 내 것.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캐치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세 가지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할 때 내 것이 되는 거거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복이 나오는데 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은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죠. 또 평강을 더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평강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피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의 복은 3절과 4절 말씀인데 3절과 4절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 이런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마음에 두시고 또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세 번째의 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외우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세 번째 복,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과거 성경으로는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삶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런 세 가지의 복, 평안의 복, 또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법, 그 다음에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평강의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잠언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음속에 절망과 고통이 올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령 충만할 때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한숨 쉬고 이럴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강을 잘 유지하면 좋겠는데 그 평강을 빼뜨려 버려요. 악한 마귀가 와서 마음을 한번 흔들어 놓으면은 마음에 풍랑이 일어서 그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도 그 사실을 망각해 하고 그 관계의 줄을 의식의 줄을 끊어버려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너는 아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보다도 내 감정을 더 의지하게 하는 이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일 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항상 조입니다. 특히 우리 이민생활 하면서 그냥 밸런스가 간당간당하고 또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여유 있게 살아가 본 적이 없어요. 뭐 국을 다니고 뭐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뭐 여유 있게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생활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습니다. 간당간당하고 어렵고 잘못하면 크레딧 카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이민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만병의 근원입니다. 내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 위장은 이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제까지 건강했어도 오늘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면 위산이 많이 분비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위장이 급격히 손상이 된대요. 그래서 지난 해에 검사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 해에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평강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건강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모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즐거움과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삶의 어려움이 있고 질병도 올 수 있고 곤란도 올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뺏기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말했어요.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거기에 새집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래요. 왔다가 앉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흩어지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육신에 그러한 공격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은혜의 물을 확 불려가지고 암초를 넘어가고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에 정조 임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역사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 해줄게요. 저 사람 배우 이름이 뭐죠? 이서진입니다. 예, 우리 정재선 선교사님 닮았네요. 예, 이서진도 웃는 게 비웃음이 뭐야? 조심해야지.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정환 형제 닮았나? 오, 웃지 마. 잘생겼어요. 근데, 저 사람 이름이 원래 이산이요. 성은 이고, 이름은 산이요. 그래서 10년 전에 드라마를 이산을 했죠. 근데, 저 정조가 조선시대에 1700년대 중반에서 1800년에 죽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별과 한 200~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500년 중에서 가장 융성하고 부흥을 했던 그러한 임금이 영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손자예요. 중간에 아버지는 왜 왕이 못 됐는가? 잘 아는 대로 사도세자, 뒤지에서 죽습니다. 뒤지에서.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모반했다는 아버지한테 모반을 했고 또 이렇게 정권을 뺏으려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은 아버지가 그만 그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자식을 뒤쥐 안에서 굶겨 죽이는 그 비참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 걸 하는 거를 11살 때 겪었던 정조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정조가 왕이 되려고 이제 세 손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죽고 이제 손자가 그 다음에 왕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이 그 손자를 왕이 되게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원수를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노론, 소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정쟁을 하면서 사도세자가 어째든지 왕위를 못 가지도록 방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 이 정조, 이산을 도와서 왕이 되게끔 했던 아주 브레인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홍구경입니다. 홍구경. 이 홍구경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자해서 또 이 홍씨잖아요. 그렇게 해경궁 홍씨가 이산의 엄마인데 결국 그 먼 친척벌도 되고 해가지고요. 아주 신임을 받아서 또 머리가 뛰어나서 세자를 여러 번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파이널리 왕이 되게 해줘요. 결정적인 개국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부터 이 홍구경을 절대 의지하고 또
또 신뢰했던 왕이 홍구경을 이뻐하고 개국공신으로 임명하고 모든 권한을 줍니다. 비서실장, 국방부 장관, 뭐 할 것 없이 여러 이제 권한을 엄청나게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홍구경이가 그 사람이 과유불급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면은 모자란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고 또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결국 이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자기가 충성하는 왕으로부터 왔는데 그 왕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결국은 자기 누이 동생을 그 후궁으로 세워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1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시 이제 원래 정비였던 그 여자가 내 후궁을 죽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독살하려고 약을 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정사에도 나오고 비사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조는 끝까지 신뢰해 줍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그런 일이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음해 세력이고 절대로 홍구경은 나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무한 신뢰를 줘요.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은 홍구경이가 술자리에서 기생을 끼고 술을 마시다가 내가 토끼를 한 마리 길렀는데 그 토끼를 이제는 내가 쫓아버리고 내가 이제 다른 토끼를 세울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들으니까 이거는 정조를 배반하는 말 아니야. 아무리 술 중에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귀에 들어왔어요. 결국은 정조가 참다가 결국은 이 홍구경이를 내칩니다. 33살 됐을 때. 무한한 권력을 누리다가 33살에 내침을 받고 강릉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유배는 아닌데 하여튼 이제 더 이상 이 정과에 못 오도록 딱 방침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홍구경이는 33살에 강릉에 가가지고 모든 관직을 잃어버리고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억울한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낙담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다가 그만 1년 만에 젊은 친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34살에 홍구경은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인간은 자기의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있고 또 낙담을 하고 실망을 하고 디프레션에 빠지면은 결국은 우리 육신이 반응을 해서 우리가 죽어버려요. 우리가 몸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스트레스와 이러한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우리를 보호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도 받을 수 있고 또 평강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천국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돼서 하늘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을 늘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스트레스와 또 이러한 모든 공격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광주에서 목회를 했어요. 전도사 때 내려가서 목사 안수를 94년에 받았어요. 그런데 92년부터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광주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부는데 여기가 서늘한 거예요. 머리 기퉁이가. 그래서 이게 왜 여기가 서늘하지 하면서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용구머리가 됐어요. 빵꾸가 난 거야. 빵꾸가. 그래서 이게 빵꾸가 왜 났지? 그래서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그 반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지? 의식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의식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 속 사람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대 초반에 단독 목회하러 내려가서 정말 그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이도 길러야 되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연구머리가 돼서 바람이 불면 여기 바람에서 느껴지는 그 나중에 이제 다시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걸? 원형 탈모.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인간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 아무리 세상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만 섬기리. 세상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귀한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고가 찾아오고 고통이 밀려오고 그래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확신하고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입에다가 달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느냐?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실험해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외우고 항상 그 말씀을 휴대폰 보면서 한번 읽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입에 종일 그 말씀을 입에 달고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을 붙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바라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 입술에서 항상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외우고 만지고 붙들고 가지고 다니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내 미간에 두고 손목에 메고 전장에 두고 그런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세요. 외워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메모리 벌스로 알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점심때도 외우고 밥 먹기 전에 외우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지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악한 마귀를 몰아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게 없어서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꼭 붙드세요. 우리 단체 카톡에다 내가 올려줄 테니까 말씀을 매일 읽으세요. 자,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이 찬송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다가 딱 갖다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탄의 괴계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악한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VIP라는 말은 Very Important Person 그 말이죠. 그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목에 매고 그 은자와 진리라는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영어로 보면은 God's
merciful kindness, God's loving kindness and the truth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 왼쪽에 있는 헤세드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에메트. 헤세드 따라서 헤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헤세드. 성경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요. 에메트 따라서 에메트. 이것은 진리, 트루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faithfulness 이런 것들을 에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이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헤세드와 에메트. 야, 헤세드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다. 다른 말로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unconditional love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아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신 언약 때문에 인생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는 존재예요. 악한 마귀는 와서 이걸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나는 걸렀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너는 죄악 닮았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헤세드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잡아뜨려서 자기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개세라세라, 마음대로 살자,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될 대로 되라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면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고 거기에는 영생의 길이고 그건 축복의 길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자하심입니다. 에메트는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여러분 이 찬송할 때 얼마나 그 감격을 가지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진실하심과 동시에 끊임없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믿었던 사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잖아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못 기다려.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 못 기다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아랍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이 죄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손을 주겠다는 그 귀한 약속을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에메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에메트,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실 이 두 가지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야,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만큼 나는 정말로 귀중한 존재구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제가요 이번에 집회 가서 내 주님 없이 못 살아 부르기 전에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유학 올 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런 이제 간증도 했지만 Why me 또 부르면서 하나님 나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기도할 때 있다. 하나님 나 왜 사랑하시냐고. 이렇게 죄만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이 모양 이 꼴이 나를 왜 사랑하냐고.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왜 끌어안으십니까? 탁 뱉어내시죠. 더러운 거면 우리는 팍 뱉어내야 되는데 하나님 탁 뱉어버리시죠. 왜 사랑하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마음속에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내가 그 간증할 때 최미, 최명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 다 울어요. 그 이야기 간증 들으면서 다 눈물을 닦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된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망했을 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린 손자국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내가 믿고 염치 없지만 주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내가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고난의 광야를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과 구약 전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이루실 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인자하심을 내가 꼭 붙잡는 이러한 삶이 우리가 그렇구나. 그만큼 나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된 거 아니에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5절 6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단체에 가더라도 뭐 발언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사람들 하자는 대로 따라가 봐.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 He's a good man. He's a good man 이라고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러면은요, 사람들한테 중간지대에 서서 회색 신앙 가지고 살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 나 자신을 의지하지면 안 돼. 나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나 자신을 따라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지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이민사회 속에서 He's a good man. He donated a lot.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나를 세우고 안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때로는 부딪혀야 돼. 때로는 헤쳐나가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합니까? 기도하라, 기뻐해라,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순종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 순종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완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요, 속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 안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nice person, 하나님을 향해서는 bad person이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이 완관, 영어로 arrogant한 사람인지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A를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하려고 해야 되겠다. 하다가 넘어질전정 하려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판을 쌓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기가 말도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응아하고 나면 울어요. 배고파도 울어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아기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움이 내게 왔어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 예기치 않은 큰 병이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자녀의 문제가 생겨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갓난아이처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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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환경을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에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면 알 거예요. 저분은 항상 그 인터뷰할 때도 머리에 수술 모자를 쓰고 와요. 왜냐하면 언제 자기를 불러서 수술방에 가야 될지 모르니까. 3호 주얼리호 피격을 받아서 선장이 총에 여러 발 맞았을 때 지금 살려내는 장면이에요. 국민적인 영웅이 됐죠. 3호 주얼리호에 저분이 그렇게 총을 맞고도 저분이 외과센터장인데 살려냈어요. 또 그 다음 사진 봐봐요. 그 얼마 전에 북한에서 오창성이라는 그 군인이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DMZ 안에서 판문점 안에서 남쪽으로 오면서 저렇게 도망쳐 오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지금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벽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런 상태를 우리 군인들이 가서 낮은 포복으로 가서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는 살려냈어요. 그 일을 한 사람이 이국종이에요. 그래서 해군 명예 중령이 돼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국내 최고의 외과 전문의 이국종. 저분이 신앙은 가톨릭입니다만은 그분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6.25 때 눈과 팔, 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국가 2급 유공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병신 아들이라고 하면서 놀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국가 유공자에게 주는 의료보호카드가 있어요. 이 의료보호카드는 공짜지만은 병원에서 잘 안 받으려고 해요. 돈이 안 되니까.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싸우다가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 되는 그런 정말 영예로운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자신의 아들은 살아가면서 아버지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사람들이 질시하고 또 어머니가 그 배급을 타가지고 밀가루를 찌고 오다가 뭐 잘못 짚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아들이 가서 어머니하고 담아오면서 마음속에 눈물이 나더래요. 나도 정말 다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잘 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고 복지카드를 딱 내놓으니까 간호사들이 얼굴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라고.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를 갔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그 복지카드를 보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참 너희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참 자랑스럽겠다 야. 그러면서 돈도 안 받고 다 치료를 해주더랍니다. 그때 이국종의 마음속에 세상을 비관하고 정말 그렇게 살던 이 이국종의 마음속에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아주대학 병원에서 집에도 거의 안 가면서 살면서 그렇게 바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환자는 낸 돈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네 아버지는 참으로 자랑스럽겠구나. 이 말 한마디가 이 한 학생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만큼 내 모든 피와 물을 쏟을 만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그만큼 가치 있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에게 달려오렴. 주님의 이 말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또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